안녕하세요. NIBC 조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들이 사랑했던 한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륜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TV로 현숙한 모습만 보던 영국인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 기사를 낸 더 타임즈의 보도 기사 제목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TV로 보던 현숙한 그 여성 앵커와 바람을 핀 그 여인은 정말 다른 여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그 한 여자의 각각의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지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 할머니께서 김밥을 팔아서 모았던 수억 원의 재산을 장학재단에다가 쾌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밥을 팔아서 평생 엄청난 돈을 모으려면 아마 일평생 구두쇠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 기사를 본다면 그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똑같은 대답이지만 여성 앵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면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리에 자리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자리를 입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먹고 잠자고 생활하던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고 신음하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열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해결해 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의 번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생이나 천국, 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형제들도 백성들도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외에 더 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인과 동시에 또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이 의외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이 축제일로 잡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예수님의 때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자신의 때로 정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보아야 할 전체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내 뜻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